예, 요한계시록 신학강좌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정해봤습니다. 19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구절을 먼저 분석해보면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백마 타고 오시는 이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인데 사실상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태양 안에 서서 이렇게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입니다. 근데 이 태양이라고 해놓은 거나 그 앞에 해라고 해놓은 거나 같은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그 해는 계시록 1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태양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10장 1절에는 힘 있는 천사, 아주 스트롱한 천사에 대해서 이 해가 꾸미고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고요. 12장 1절에는 여인이 뭐죠? 광야에 있는 여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를 꾸미는 때 12장 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해, 달, 별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문구가 모든 새들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시체들이 있으니까 시체들을 까마귀나 뭐 독수리나 와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전쟁 후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렇게 대체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큰 잔치의 이중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17절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신학자들은 이 두 문구가 처음에 나오는 문구와 거의 똑같아요. 헬라어 문구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두 대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잔치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1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뭐였냐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였죠. 바빌론의 19장 17절은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 큰 잔치. 근데 뒤에 나오면 이게 바빌론의 멸망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하나님의 잔치와 바빌론의 멸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려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니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모습이 드러난다. 식인종처럼 왕 자유인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모든 자 이런 문구가 뭐였냐면 앞에 우리가 6장 15절과 13장 16절에서 찾아보기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묘사하는 것인데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그래요. 살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죽은 사람의 육체 그것을 먹으라. 이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에스겔 39장 17절 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서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죠.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로 1세대입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1세대의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뭐죠?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보겠어요? 전쟁 이후에 전쟁 나고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을 먹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는 장면. 완전한 승리.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위에 있고 같은 거다 그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헬라 구조로 보면은 목적절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인 걸로 되어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 그려져 있었죠?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자마자 패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게 어디냐면 16장이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석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이 전쟁을 또 20장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배울 텐데 20장 8절 한번 볼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갔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관사 더가 있다는 건 앞에서 이미 서로 언급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곡하고 마곡하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다. 같은 편이에요. 곡과 마곡이. 마곡이라는 민족의 곡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같은 무슨 말했습니까? 얘기가 되죠. 마곡이라는 이 나라의 곡이라는 지도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얘기인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게요. 아마겟돈 전쟁하면 생각하셔야 될 게 뭐겠죠? 이게 아마겟돈이 뭐라고 그랬죠? 무기또의 삶. 무기또는 평원이라고 그랬죠. 가장 전쟁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이 한 우뚝 솟아져 있어요. 어느 편에 있었죠? 무기또의 산. 지중해 쪽 바로 옆에 있어서 그림에서 이렇게 볼 때 바로 여기 있었던 지중해가 있다. 무기또의 산이에요. 그 산의 이름이 뭐죠? 갈멜산 맞습니다. 갈멜산입니다. 해돋이는 게 성경책들에 아주 이 대화가 돼요. 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요? 일이? 갈멜산 하면 생각해놔야 될 선지자가 있다.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했던 싸움이 뭐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한 전쟁이었다. 거기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신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곳이 갈멜산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 마곡이라는 나라들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쳐부시느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씀이죠. 20절 나중에 결론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때 사용되는 게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 잡혔는가 보세요. 앞에 계시록에 보면 짐승, 두 짐승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만 잡힌 게 아니라 짐승의 표 666을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잡힌 거예요. 666은 이미 잘 여러분 아십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죠. 666은 베리칩이다 아니다 그죠? 666은 베리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뭘 그리셔야 되냐면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666을 베리칩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천년주의에서 세대주의적 입장이나 역사주의적 입장, 특별히 역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그쪽에서 666을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3년 반 때에 드러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에서 설교하시는 마지막 세대의 선지자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666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졌냐면 딱 두 번 쓰여졌다고 말씀드리죠. 666이라는 문구가 두 번 쓰여졌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그 백성인 그 지파들을 이렇게 계수할 때 한 번 쓰여졌고 나머지 한 번 언제라고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양이에요, 그죠? 금액. 솔로몬의 세입금의 금액이는 666 달란트였단 말이에요. 그 금이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이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던 것이 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는 말도 부리지 말고 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전쟁을 위해서 뭘 준비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죠? 왜냐면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자가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666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 그게 뭐겠어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에게는 미모가 힘이 됩니다. 그죠?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금발머리인 백인 여자는 아주 힘이 있는 여자예요. 여자에게는 미모도 힘이 됩니다. 남자에게는 돈, 권력 이런 것들이 힘이 되겠죠. 이 힘의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 사람들이죠.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쭉 가인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가인의 족보와 반대되는 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죠? 셋의 계열들. 셋의 계열들이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 그룹을 대조시키는 그룹으로 나옵니다. 이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힘이 결국은
죄를 양산해내는데요. 죄는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힘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뺏길까봐 힘들어하는 두려움. 젊음도 힘이 됩니다. 생명도 힘이 되고요. 또 명품도 힘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짐승과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체포되는 모습이고요.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체포되는 모습이에요. 체포되면 심판을 받게 되죠.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체포되거나 법정에 서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는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을 어떻게 받냐면 놀랍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받냐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뜨거운 물에 던지는. 그 왜 쇠를 막 끓는 데 보면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그죠? 포항제철이라든지 뭐 현대제철 이런 데 그 그림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산채로 나중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거기다 다시 집어 던질 것이다. 이런 그림으로 계시록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문자적으로 바라보시게 된단 말이죠. 산채로라는 거는 민수기에도 사용되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우리 이미 민수기 강의 시간에 잘 배우셨는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 지옥이다 그죠?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언제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이죠? 고라 자손들에 대한 거다 그죠? 땅이 열렸어요. 땅이 열려서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벌려지는 것처럼 해서 산처럼 그 사람들이 매장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33절에도 마찬가지고 10편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수월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밑에 1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을 끌고 와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도 요한은 불 붙는, 그죠? 유황불 붙는 못 이런 그림으로 끌고 왔다. 그들을 산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10절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부분 바로 뒤에 20장 10절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산채로 대신 거기서 뭘로 쓰였냐면 세세토록 영원히 이런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 던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형벌의 아주 엄격성과 형벌의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한 형벌은 없을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어떤 모습을 펼쳐질지는 몰라요. 그 형벌이. 저는 산채로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이 산채로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져요. 죽을 때까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대항하는 모습이었다. 산채로 이렇게 할 때 생동감 있는 모습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 세상의 모습과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 세상의 모습, 바빌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유황불 붙는 못인데
이 유황불 붙는 것 때문에 이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을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잔인하게 이렇게 불 붙는 못에 던지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자꾸 그림으로 와서 영화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가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로는 잔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죽여라. 누구를? 가나안 사람들을. 누구도 가리지 말고 여자, 아이 가리지 말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잡아 죽여라 해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윤리로, 인간의 윤리로 보면 엄청나게 잔인하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그 장면을 가지고 의미하고 있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에요. 그걸 어디서 표현하시죠? 가장 처음에 창세기에서.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선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황불 붙는 곳 하면 여러분이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질문을 또 드리면 게헨나는 뭐죠? 흰놈의 흰놈 너무 놈인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거죠. 개가 골짜기예요. 개가.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서 뭘 했냐면 여기가 저희 집 아파트 뒤에 있는 데와 같아요. 뭐죠?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이라서 1년 365일 불을 지폈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엄청 갖고 와서 거기서 태우고 그런 데였어요. 예수님 당시. 구약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나왔죠? 구약에서는 지난번 살펴봤는데 어떤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신을 섬겼던 자? 몰렉 신을 섬겼던 자예요. 그죠?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섬겼던 자입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자식까지도 거기서 바쳐요. 이런 동상이 있으면 거기다 자기 두루 굴려서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뭘 했겠어요? 뭘 요구했겠어요? 힘주세요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힘주세요. 하나님, 몰래 보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식,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 자식을 바칠 때니 나에게 힘주세요. 그걸 했던 자리예요. 그 불 붙는 데다 태워 집어넣고 했다고 해요. 그 그림이 신약으로 와서는 거기가 쓰레기장이 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됐겠어요? 이 자리가 게헨나가 왜 신약에 와서 쓰레기장이 됐겠습니까?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쓰레기장이 됐겠어요? 너희가 하는 그 짓거리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거리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타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으십니다. 누구를?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들을 거기다 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유황불 붙는 곳 생각하시면 여러분께 또 떠올리셔야 될 게 지그라트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어떤 산?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 산. 이게 불타는 산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생국이죠. 바벨론은 평지입니다. 텍사스처럼. 그 평지에
신전을 딱 세웠어요. 신전을. 그게 지그라트예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를 해요. 신전에서 늘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 붙는 산처럼 보이는 거죠. 평지에서 쭉. 우리 텍사스도 그렇잖아요. 팽팽한데 뭐가 한 게 있으면 아주 높아 보여. 그런 거예요. 불 붙는 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이시나? 없애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림원으로. 이 유황불 붙는 못에다 짐승과 그 짐승을 쫓던 거짓 선지자와 666 표를 받은 자들을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절까지 하고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검으로부터 죽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20장 15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도 죽는 모습으로도 그려놨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리냐면 불에 못 아까 그 유황불 붙는 못에 집어넣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로 보십니까? 해석을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황불 붙는 못은 없겠다. 똑같은 사람들을 지금 어디서 하나님께서 앞절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뭐 어떻게 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 그 말씀의 검으로 죽이겠다 해놓고는 20장에서는 이 불의 못에 던지겠다.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요.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렇게 4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모습으로서의 오늘의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큰 잔치죠.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세상이 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큰 잔치하고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 밖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과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은 같은 하나님의 큰 잔치 안에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바빌론이 망하는 것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그리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마지막 때 완성이 되지 그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한때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나머지 거는 지금 일어날 것이 아닌데 마지막 때 이렇게 날 거예요 하고 유황불 그 그림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에 완성될 거라고 보시고 마지막 때 완성될 거라고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삶 가운데 이게 침투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그림으로 그리시면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겠다.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있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완성된 모습을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끌고 오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그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새들 보고 다 끝났습니까? 이제 전쟁 끝이야. 뭐해? 죽은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끝이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막 죽어서 너부러져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서 그 살을 먹고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평생 죽지 않고 유황불에서 신음하는 모습의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림에는 죽은 자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승리한 전쟁인데 이 전쟁이 두 가지 전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의 산,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이고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마곡이라는 나라의 백성들 거기가 멸망한 다시 말하면 바빌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멜산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야 돼요. 이 앞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계시록에서 하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신 누구를 독수리를 태워서 그림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양육하시는 모습으로의 교회 그림 그려져 있었죠. 또 두 증인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두 증인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면 모세의 찬양의 노래도 그리고 예수님 찬양의 노래도 부르는 그림이 그려져. 이 두 증인이 또 예수님 당시에 나왔잖아요. 어디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림을 끌고 오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세상은요. 세상도 여인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증인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떤 증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계속 똑같은 걸 대비시키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어요? 음란한 여인. 이 여인은 그리스도 신부로 거룩한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왜 그렇게 대조를 시켜서 그림을 그렸을까? 왜 이 음탕한 여인을 이스라엘 보고 음녀라고 구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그림을 같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전쟁으로서의 하나님의 큰 잔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는 심판. 유황불 하면 두 가지 그림을 그리라고 그리셨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거? 하나는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죠?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하나는 지그라트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의 절정에 있는 자리에 대한 묘사란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는 심판은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왜? 지금 우리 사사기 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25절이네요. 21장 20.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먹기에 좋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내가 그걸 취한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누가 없어서?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 왕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딱 넘어가죠.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왕 주세요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왕을 구하네. 이게 아니고 정말 너희가 구해야 될 거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그림으로 계속 사무엘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그 그림의 모습으로 다윗이 드러나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심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던지신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곳으로 찾아갑니다. 매일의 삶에서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에서의 심판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고 그건 완성된 모습이 있을 것인데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은 다 이걸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소살같이. 이게 뭡니까? 욕망과 두려움의 이게 죄잖아요. 이게 무슨 모습으로? 힘을 추구하는 모습. 이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추구하는 것의 절정의 모습이 뭡니까? 게헨나고 지그라트잖아요. 게헨나잖아요. 왜? 내 새끼까지 내가 바칠 테니까 나에게 힘주세요라는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너희 안에 내 새끼까지 드릴 테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야. 내가 간섭 안 하면 너희는 이 자리로 쏜살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어. 그거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근데 그렇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쓰레기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요. 이 쓰레기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뉴스에서 자기 아들을 뭐 이렇게 뭐 성폭행하거나 뭐 자기 자녀들을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럼 우리가 인간도 아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쓰레기 같은 자리에서 저를 아무것도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건져내셨네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레기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서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이 찬양이 안 나오는 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래요? 돼지 마곡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있대요? 쥐염 열매, 돼지가 먹고 있는 거 처먹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 탕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잖아요. 주님, 제가 있어야 될 것이 이 돼지 새끼들하고 같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네요. 다윗이 그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문지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제가 좋겠습니다.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면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목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만나. 이게 뭐야 한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참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쓰레기장에 있는 자인 걸 깨닫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입술로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온 몸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중에 우리가 세시에 드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큰 잔치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한 죽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뜻은 그 즉시 100% 이루어지는 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짐승 보고 너 유황불에 들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심판의 도구로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한테는 심판의 도구로 들어와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돌아오는 시간을 하겠지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주님께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모습으로 근데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은 뭘 구별해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바빌론과 예루살렘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아, 내가 바빌론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끊으시는 거구나. 세상에 가려고 하는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가리키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큰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